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937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아서 주일마다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첫 번째 시간에 말라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라기 1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잠언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전교인이 함께하면서 3주 전에 잠언의 말씀을 통독할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잠언 24장의 말씀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잠언 24장은 우리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집을 건축하고 세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가나 목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집을 세우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집은 지혜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 말씀은 집이 지혜와 명철로 세워진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집은 건물의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집이라면 당연히 건축가와 목수를 하여 고용해서 세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이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집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집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 혹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것은 지혜로 세우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은 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는 예전에 그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헛똑똑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잠언은 어떤 사람이 행여 세상의 도서관을 다 뒤져서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진짜 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김기성 목사님이 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1977년에 미국이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쏘아 올린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사진 찍은 이야기입니다.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지날 무렵일 때 우주과학자인 칼 세이건이 나사에 도발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태양계의 먼 곳을 탐사하느라 그 먼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보이저호의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태양계 탐사를 목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싣고 가는데 이 모험 때문에 그 고정된 카메라를 돌리다가 장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저호의 카메라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진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태양 광선이 만들어낸 스펙트럼 속에서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희미한 작은 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진에 찍힌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 Pale Blue Dot이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인터넷으로 이 Pale Blue Dot을 찾으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작은 먼지처럼 보이는 점 하나 속에서 우리가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작은 점 하나에 살면서 세상을 다 아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헛똑똑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나의 창조주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세우는 지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삶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분을 예배하는 지혜, 나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아는 지식으로 삶의 집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저는 잠언에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낙담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나의 약함을 보이는 것이고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말이죠.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이 생각을 뒤집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언의 이 말씀이 왜 가능한 것일까요?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신앙인은 삶의 문제 속에서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와 곤란을 당해도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혹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보배가 연약한 삶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낙담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낙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삶의 상황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삶에서 낙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문화설교로 파스칼의 팡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수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천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체험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발견하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가슴에 그 기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외치는 유언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하나님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 삶도 죽음도 관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 잠언 24장 14절이 말하듯이 절망 속에서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언 24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힘을 발견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돌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아야 그 속에서 삶이 세워지고 낙심하지 않는 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4장의 마지막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기를 초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30절부터 시작하죠. 30절부터 잠언의 지혜자가 한 게으른 사람의 밭을 지나갑니다. 31절에 보면 그 밭은 가시덤불로 덮이고 무성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습니다. 전혀 가꾸지 않고 방치된 밭을 보여줍니다. 지혜자는 그 밭을 보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 엉망으로 방치된 밭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그 밭으로부터 훈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밭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 방치된 밭이 사람처럼 지혜자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황폐한 밭이 지혜자에게 외친 설교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말하던 게으름 때문에 이 밭이 이렇게 황폐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삶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게으름을 또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묵상하는 이유는 30절에서 이 밭을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의 밭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나의 영혼이 오늘 잠언 24장이 나오는 밭의 모습처럼 가시덤불로 덮이고 잡초가 무성하고 담은 무너져 있는 황폐한 상태는 아닐까요? 이 황폐한 밭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상징적인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가시덤불로 덮인 모습은 나의 고집으로 강팍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나의 믿음 생활의 방식, 내가 가진 고집으로 마치 가시덤불을 두른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의견이 접근하기 어려운 강팍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잡초가 무성한 것은
더 이상 그 땅에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뿌려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관심한 상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담이 무너진 모습은 우리의 영성 생활이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고 봉사에서 경험하던 기쁨이 사라진 영적인 삶이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황폐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왜 고집스러움과 무관심과 허물어진 영적 생활이 나의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말하던 영적인 게으름이 바로 이러한 황폐한 상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노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을 세우는 지혜라는 사실이 점점 내 마음속에 약해져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이 힘을 점차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에 찾아온 영적인 게으름이 이렇게 황폐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꾸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다시 힘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표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표어를 한 단어로 말하면 부흥입니다. 부흥의 가장 큰 의미는 심령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황폐한 마음, 메마른 심령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심령의 대부흥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영적인 훈련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영적인 노력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삶의 곤고함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은혜와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강팍함과 무관심과 허물어진 영적 생활로 황폐해진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심령의 대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힘을 공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황폐한 모습을 넘어서서 나의 고집스러움과 강팍함과 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영적인 게으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